하나님 오늘 또 동해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건각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원건각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동해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인데,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도 갈수록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쪽 부분에서는 점점 약화되거나 희미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갈수록 이것들이 더 믿어지고 이해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좀 후자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전면에서 우리 대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뭐 잘못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정말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 맞는다,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 2000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이 사라진 건 거의 사실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도 희미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미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대다수의 보수적인 신학은 마라나타 신앙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삶인데, 뭐 언젠가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물론 그런 자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내 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환경과 바탕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자세입니다. 내 개인이 깨어있고 내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건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뛰는 것은 지극히 제가 볼 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에서 뒤로 뒷걸음질 안 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계시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관심 있게 되고 그 부분에 점점 올인하게 되고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더 발견하게 되고 그게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철회 같은 시간대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점점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받으시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을 많이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교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상하게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들이 바라는 것도 동해교회가 세워지면서 칠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를 넘어서서 사실은 강원도 전체를 내다보면서 사실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어떤 교회들과 또 좀 다르게 다른 우리 복가교 세워진 교회들에 비해서는 뭐 수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이 열세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강원도 전체를 두고 뛰고 있고, 그런 중에 뭐 대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뭐 강릉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전에 주문진이며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삼척이며 도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포럼 나눔할 때도 실제로 항상 칠레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이제 상황은, 비교해 볼 때 상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연약한데, 꿈을 꾸고 뛰고 있는 부분들은 그 어떤 교회들보다 좀 크고 이제 광활하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원래 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도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동해교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동해교회에 필요한, 또 동해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적은 능력으로 아주 귀중한 일을 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7교회 중에 사실은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그 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또 한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와 비교해봐도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칭찬을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하겠지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큰 역할을 사실은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 이제 사통팔달 뭐 비슷하게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명했던 특산품이 뭐냐면 직물, 그 다음에 피혁, 요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수준이 앞섰고, 그 다음에 양질의 포도주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아서, 지리적인 요충지면서 그때 당시에 피혁, 가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직물이라든지 포도주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게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함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 사치, 도덕적인 문란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살았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황 가운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 있고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단 내지는 사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 나라가 이제 도시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우상 숭배나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절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조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로마의 어떤 배경에 있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와 그다음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의 어떤 핍박이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많이 피해를 받아서 사실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어떤 그런 우상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환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인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밖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돈이 많는 그런 부유한 도시에 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성행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마치 창세기의 롯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과감하게 끊으면서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능력적인 어려움 그런 가운데 살면서 그것도 힘든데 우상 숭배의 집단과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눌림을 받았던 그런 이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이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보통 교회에 편지하라고 해놓고 일곱 교회 전체 보면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거룩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뜻은 직역을 하면 그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고 요게 그 거룩하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자, 그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이 표현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하사 이것도 그 진실하신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대명사 하나님께만 쓰이는데 진실한 어떤 그분의 신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여기 진실하다는 말에 의미가 또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진실하다 말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자, 진실하신 자는 하나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윗은 뭐로 새겨져 있냐면 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통치권, 아니면 주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왕의 통치권, 왕의 주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은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권세, 그분이 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절대적인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포함을 하면 본질상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신이었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와 만물, 교회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최후의 심판, 그 뒤에 구현될 하나님의 왕국, 이 모든 왕국의 통치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전 우주 만물, 모든 우주의 왕이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사실은 그분이 워낙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만 너무나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기자는 다양한 형태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참으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전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자유함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너무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메고 있는 이 사슬이라는 것들이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머리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됐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찌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시록의 기자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좀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얘기할 때 10분도 얘기를 못하고 심지어는 1시간도 얘기를 못하는 우리 인생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받겠다니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그 엄청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설명이 딱 있으면 이건 이 뜻이구나 알겠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이제 많은 어떤 학자들 간의 해석이 들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이제 많이 합당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왜 그러냐면 문이라고 한 표현이 이 복음과 굉장히 전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임 받고 있거든요. 예컨대 골로새 4장 같은 데 보면 전도할 문이라고 한 표현도 있잖아요. 4장 2절 3절 같은 데 보면 그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혼 구원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열린 문도 이제 선교의 문 아니면 전도의 문일 것이다. 그래서 네 앞에 네가 정말로 이렇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제대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큰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걸 닫지 못할 것이다. 광활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 열린 문이 천국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7절부터 13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새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되어 있는 걸 볼 때 이것과 연관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보장을 이름하는 하늘의 문이 니한테 열렸다.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다. 절대로 그 폐기할 수 없고 닫힐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각도에서 하늘의 문 내지는 천국의 문이다. 그 열린 문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둘 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 받은 자에게 주께서 진실로 복음 있는 자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로 복음 받은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허락하신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축복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7교회 중에는 2교회만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스무나 교회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계속 있습니다. 스무나 같은 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두 가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스무나 교회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제 2장 9절 10절 보면 여기도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스무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스무나 교회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마귀한테 아니면 이제 그 옥에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 그냥 이제 시험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약간 좀 변절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고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건 또 반대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교회 중에 몇 명이 옥에 갇히게 될 거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 몇 명이 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할 때는 스무나 교회도 칭찬받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 더 칭찬받았던 사실은 3장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확실한 칭찬들만 그리고 보장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보장이 뭐냐면 천국 문을 열린 문을 네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고 이게 성경 구절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명이 그 유대인 핍박한 유대인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의 칭찬으로만 일색되어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고 적은 숫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은 능력이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뭐 대단한 어떤 돈을 가지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능력이 있는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말을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신앙의 정조를 벌인 교회들을 책망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냐? 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두 교회와 비교해봐서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작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정말 작은 자들인데 참된 믿음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입니다. 본인이 혈루증이 걸려 있는데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이 사람이 나아버린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이런 마당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뭐 스타들이 길거리 한번 나타나면 여기저기 몰려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뭐 손잡아 볼 거라고 하는 그런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고 뭐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됐을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나았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가장 놀랬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물론 그 시대의 백부장은요, 분명히 어떤 권세나 아니면 능력으로는 꽤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세요. 나도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밑에 아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하면 다 듣습니다. 당신이 말로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충격받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작은 자들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또 한 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환산해 보면 그 깨뜨린 기름의 어떤 가치가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값진 것을 그냥 아낌없이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여인이 그걸 알고 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실 것인가. 그래서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 귀한 것을 깨뜨리고 싶고 저분에게 바르고 싶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걸 다 버리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 내 장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다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가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가 정말 큰 믿음을 드렸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와 같아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큰 타락한 도시에서 그 엄청난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복음 앞에서 다 밟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누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을 걸고 이를 갈면서 저 이단들 이러면서 막 능멸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종교들 막 능욕을 하고, 예, 실제로 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였는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그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끝까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냅니다.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냅니다. 오늘날 문화란 게 참 무서워요. 문화란 게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에 보니까 이제 남녀 화장실에 이렇게 남자 그림, 여자 그림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향이 많이 틀리니까 남자 몸인데 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 그러면 굉장히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이요, 극한 상황입니다. 신앙이 돈 벌려면 남들처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보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더 심해. 그런 심한 중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능력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저 세력은 이슬람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굉장히 사단에게 어떤 그 쓰임 받고 있는 그들 표현으로 엄청난 조직들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회 끊임없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계속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무릎 꿇는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요가 하나고 또 두 번째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불신자들이 굴복할 수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첫 번째 의미도 저는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면서 이런 증거를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위로하시면서 그 다음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대단한 일 한 것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서 그냥 주신 말씀 붙들고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가교 성도들 중에도 물론 앞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그런 분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뭐 경제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 의사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영이가 이제 의사가 되고 있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저 로저 전사가 와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저기 외국인들 도와줄 수 있는 게 루트가 많다. 뭐냐니까 법적으로 변호사들 뭐 있으면 좋고 의사가 있으면 좋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해당된 게 하나도 없어. 의사 한 명도 없고 변호사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렇다고 사업 제대로 하는 분도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보시면 뭔가 이제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부족하고 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으로 떼어오는 것도 부족하고 마음만 안달이 나서 마음으로 늘 고마워하고 한편으로 미안해하고 이러면서 막 설거지하고 뒤에서 뭐 이렇게 힘든 것들 다 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7교회 중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부자냐? 네가 실제로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적은 자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발부둥 치고 이런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7교회 중에 가장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너에게 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몇 명 중에 네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각각 주신 나름의 어떤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여력 있게 섬기고, 조금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 있게 섬기고, 그 외에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섬기면 돼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낼 때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가교는 비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도전받고 힘을 얻고 같이 성장하는 교회지, 같이 굴러가는 교회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지금 10몇 개 교회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든든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몇백 개 교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앞에 잘 보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발부둥,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작은 능력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이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내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걸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해석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험의 때를 통과하시면 지키시겠다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주로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첫 번째 이제 휴거 당하고 환란의 7년 동안의 환란 중에 먼저 이렇게 휴거 당하고 그다음에 하늘 공중 재림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거 환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에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그것도 맞는데 사도행전을 볼 때도 이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시험을 안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분명히 전 열방의 마지막 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도 보호하거나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시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뭐 시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건지셔서 시험을 안 당해 하면 감사하고 시험을 통과하지만 나를 지키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굳이 그냥 해석으로 한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순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큰 영광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데도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인내의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사실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속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속히라는 얘기는 지체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편의 어떤 강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올 줄 알고 믿으라,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전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기둥이라고 하는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함 또는 영구함, 이런 것들, 단단함,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그 기둥 위에 성전이 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의 기둥이 됐는데,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돼요. 이 성전 기둥 나가버리면 성전 무너지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폐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기심이 다시 폐기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화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위치, 아니면 그 명예, 아니면 그 영광, 다 단어로도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 기둥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그 신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모든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한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육신적인 귀로만 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봐. 듣는다고 얘기할 때 귀로만 듣지 말고 정말로 이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네 앞에 몇 명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네 멸류관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전부 구절마다 사실은 영원한 축복을 그냥 당당당당 허락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딱 요 구절만 있는데, 이 구절만 있는데 그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렇게 그 외에도 유대인 중에 몇 명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두겠고, 영구한 이름. 도대체 뭘까? 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아주 그 일거수일투족의 그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타락의 물결이 완연한 그곳에서
정말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발등을 치고 순수하게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되고 응? 우리가 지금 뭐 한 가정 모여있는데 칠례를 책임져야 되고 동에게 뭐 부족하다. 당연히 가운데로 살려야 되고 기가 막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이 그냥 성경 어느 구절에 한 구절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딱 진실로 중요한 걸 보고 그 중요한 것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아주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 극에 달해 있는 도시고 도덕적인 문란 극에 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강력하게 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사단의 회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와 있는 그곳에서 사실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위치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고 뭐가 없어요. 또 숫자도 훨씬 작고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온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웃 교회들이 다 배반하고 있고 신앙의 정조를 타협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포기하고 있고 신앙의 정조를 버린 교회들이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막 속출하고 있고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다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들보다 더 연약한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두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냐?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렇게 너희를 핍박한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절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을 내가 그 위에 두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앞으로도 이런 교회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동해 교회가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정조를 점점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고 신학이 그렇습니다. 신학이 2000년 동안 신학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더 이상 원색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왔고요. 죄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지옥이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제일 처음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뉴질랜드의 현지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뉴질랜드의 어떤 이 중요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에게선 잃어버린 메시지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사단 얘기, 뭐 영적인 얘기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중에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다 흘러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 자체가 정말로 타락의 문화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예. 이게 온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주위에
뉴스를 틀어보면 좋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또 좋은 뉴스, 미담은 별로 뉴스거리가 못 되잖아요. 뭐 큰 사건이 전부 뉴스거리지. 이 사람 이렇게 죽였다, 이 사람 이렇게 사기쳤다, 저 사람 저렇게 큰일 당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뉴스거리잖아요. 우리 주위에 전부 그런 겁니다. 전부 그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 정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위에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세상이 이렇고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데서 또 이단이라고 불려요. 계속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메시지를 듣고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유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조금 좀 제대로 된 어떤 신학교를 다시 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걸림이 될 것 같아. 예, 그럼 뭐, 그 다른 학교 나온다고 걸림이 안 되겠습니까? 걸면 걸리는데. 네, 물론 뭐 좋은 의도인 줄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진실로 인도를 받을 때 공격당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밖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 기독교라는 그 환경 안에서도 그렇지, 아니면 여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끝까지 지키며 그 누구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위해서 뛰고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앞으로 많이 들릴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건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때 제 사례가 책정되지도 않았고 책정이 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원금이었어요. 또 몇 명 선교원금을 딱 해서 선교원금부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자 이제 사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재정을 맡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던 친구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선교원금 나가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요거 한 5년만 모으면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정도면 그래도 보증금 어디 낼 수가 있는데 목사님 선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만 늦게 하시면 안 되겠냐. 지금 그때 저희가 건물이 없었잖아요. 옮겨 다니고 있었거든요. 건물이 없어서 6개월 동안 4군데를 일주일에 1시간씩 2시간씩 빌려 쓰는 이런 데를 옮겨 다니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목사님 우리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데 이렇게 선교 헌금 나간 것만 조금만 세이브하면 그럼 교회가 좀 든든해져야지 더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둘째가 되고 선교가 둘째가 되면 이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어져 봐야 뭐 할 거냐. 딱 잘랐어요. 아주 두 번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이 나가버리더라. 교회를. 뭐 여튼 뭐 그건 감수해야 될 일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길을 걷는 중에 아주 세상의 이론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또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비록 능력이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유대인들 며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당신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비록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이 말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동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생각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뭔가 결과치를 내고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걸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도 소외된 인생들이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었고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쓰신다고 얘기하시고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축복받았던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았던 말세지 말에 가장 모델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유하고 또 한편으로 물렁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적은 숫자가 아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시대적인 사실은 계시록에서 가장 큰 축복받았던 칭찬을 쭉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믿고 또 이 동해교회에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남은 유일한 언약,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언약, 그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언약을 이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일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올바르고 더 인애롭고 그러면서 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맞추어서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해교회 이런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 줄 믿고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귀중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해교회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동해교회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정말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동해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나와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미 그런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들 때문에 강원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칠레가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영원한 축복들이 이들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또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으나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살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꼭 목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통일 교회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